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 힘들었던 한 해를 겨우겨우 보냈습니다.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좀 특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더 나아지기를, 그리고 더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한결같을 것입니다. 근데 올해는 그 특별한 느낌이 좀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힘든 나날을 보내서 그런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잃어버렸던 일상도 회복하고 침체되어 있는 사회 전반적인 각 분야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가 주로 인사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이 인사가 올해는 더 간절하고 더 뜻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이 복에 대한 의미는 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복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만큼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는 것만큼 쉽게 우리에게 복이 오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그 형편이 그 형편인 것 같고 나아지기는커녕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애써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야 많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통계나 또 삶의 지표를 보면 우리의 삶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고 쉽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팍팍하고 또 힘든 현실에 작은 위안이라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새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시기에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것은 아닌가, 좀 이런 약간은 우울한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여러 차례 내가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새해 복 받기를 바라는 덕담을 주고받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삭에게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덕담이라기보다는 언약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 근데 이 이삭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그런 이삭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 복을 비는 덕담을 주고받지만 실제 삶과 그런 덕담이 꼭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받을 거라고 언약해 주셨지만 실제의 이삭의 삶이 그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삭 이야기의 큰 줄거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인 이삭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축복의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미 과거형인 것처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는 이삭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삭의 현실은 복받은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기도해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을 얻은 것이 복이라면 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6장에 들어오자마자 이삭과 그의 가족이 마주한 현실은 흉년으로 인한 기근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이제 시련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굶겨 죽일 수 없었던 이삭은 가족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 가족들과 함께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가야 할까? 블레셋 땅으로 가야 할까?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애굽 땅이 아닌 블레셋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쩔 수 없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땅에 이르른 이삭에게는 복이 아닌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남자들이 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에게 눈독을 들이고 심상치 않은 눈길을 보냈던 것입니다. 대놓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두려워진 이삭은 이 리브가를 자기 아내라고 소개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칫 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자기의 부인을 뺏어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이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린 적이 있었는데 이삭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의 처지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연약한 처지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낯선 이방인의 땅에서 자기의 가족, 특히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 그 불안정한 삶이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에게도 닥쳐왔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러한 위기 상황은 그 블레셋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삭을 보호해 줌으로 인해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아비멜렉의 호의 덕분에 그 땅에서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삭이 많은 수확을 거두고 그 땅에서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야말로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시련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 시련의 시작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고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데 낯선 이방인이 자신들보다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자 그들은 배가 아파도 너무 아팠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단체로 몰려가서 이삭에게 해코지를 하게 됩니다. 이삭의 땅에 있는 그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 우물은 경제활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물을 메워버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삭에게 우호적이었던 아비멜렉 왕도 세력이 커진 이삭을 경계하면서 등을 돌려버리고 이삭에게 떠나라고 통고를 내리고 맙니다. 현지 주민의 적대적인 위협 행위로 인해서 그리고 자신을 그동안 보호해 주었던 아비멜렉이 등을 돌림으로 인해서 이삭은 더 이상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절망스럽고 찢어지는 마음인지를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쫓겨난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옮겨서 예전에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그곳에서 다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다시 우물을 파고 다시 농사를 지으려고 이제 막 힘쓰는 그런 때에 다시 한번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곳에 있었던 목자들이 다시 우물을 파고 있는 이삭에게 쫓아와서 그 우물이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그렇게 우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가리켜서 에색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의 목자들과 또 이삭이 우물을 놓고 다투었다는 뜻인데 사실은 단순히 쌍방간의 다툼이라기보다는 이 에색이라는 말은 억울하게
빼앗겼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땅에 얹혀 사는 신세인 이 이삭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힘들게 파놓은 이 우물을 두 눈 뜨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힘들게 판 우물을 포기하고 다시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서 시비를 걸고 그 우물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그 결실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삭에게 벌어집니다. 우물을 빼앗겼다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자신의 기업을 빼앗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끔 언론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들여서 자신의 기업을 이루어 놓았는데 권력에 의해서 혹은 사기에 의해서 그 기업을 빼앗겼다라는 그런 기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당한 사람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런 슬픈 기사를 보기도 합니다. 얼마나 분통하고 얼마나 원통한 일인지 모를 것입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이번에는 신나라고 부릅니다. 대적함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 말은 원수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을 짓는 이삭의 마음에는 마치 한이 서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에색과 신나 이 두 우물을 빼앗기면서 이삭의 마음은 너무나도 절망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우물조차도 포기하고 또 이삭은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어느 한 곳에 자리 잡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빼앗기는 삶의 연속인 이삭의 삶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복받은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힘을 내서 거처를 옮기고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이번에는 쫓아와서 그 우물을 빼앗는 블레셋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블레셋 사람들도 가지 않을 만큼 외딴 곳에 그들이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삭의 삶은 이렇게 빼앗기고 쫓겨다니며 방황하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행히도 파놓은 우물을 빼앗기지 않았고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기쁜 마음을 회복하고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장소가 넓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장소가 넓기에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땅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추상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넓은 땅 혹은 풍성한 땅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부한 곳, 넓은 곳에 들어가게 하셨다. 혹은 예비된 곳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어떤 장소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떠도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처럼 안정된 정착지는 가장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역사 자체가 이렇게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외세에 시달리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주권을 잃고 강대국의 눈치를 보기도 했던 그들의 삶이야말로 떠돌이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가장 큰 복을 안정된 땅, 넓고 풍요로운 땅으로 그렇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물은 그러한 안정된 그리고 풍요로운 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매개처였는데 그런 우물을 이삭은 거듭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통해서
넓은 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이삭은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들어오면 복 주시겠다고 하더니 고생만 했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쫓겨와서 죽을 고생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땅에 갔는데 그곳에서 가족의 안전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애써 일궈놓은 그러한 땅과 우물을 계속해서 그곳 주민들에게 빼앗깁니다. 쫓겨가고 빼앗기고 빼앗기는 삶이 계속될 때 우리는 아마 절망하거나 또 포기하거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안정된 정착지를 찾았을 때 과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죽을 고생을 해서 겨우 이만큼 이뤄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또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르호봇의 우물을 다시 파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삭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물을 얻기 위한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우물을 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들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서 다시 우물을 팠다고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우물을 팠다는 이 말은 이삭의 우물 파기가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또한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을 잃어버린 일상 혹은 빼앗긴 일상 등의 표현을 하면서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삶을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르호봇의 우물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삭에게 르호봇의 우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우물 파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 그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덕담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삭이 중간에 그 우물 파기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중단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면 아마 그에게는 이 르호봇의 우물 또한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세상의 그 거친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끝까지 그 우물을 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삶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믿음의 우물파기를 중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로봇의 우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